지9역장 수련 후의 세 번째 시간 주제는 구역의 치유사역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야훼 라파 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많이 감당하신 것은 누구나 알고 동의하겠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특별히 평신도들이 모이는 구역에서 치유사역을 하는 것이 옳은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교회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담대하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사회, 역사 전 세계에서 이 사역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또 이 불이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교회에 와서 장로교 목사가 성령 얘기하고 치유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친구 이용훈 목사님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님 비석에는 아무런 비문이 없대요. 문자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오늘 치유사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 어떻게 치유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치유사역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안수받은 목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역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병을 고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고 하는 이 말을 천주교에서는 종유성사, 그래가지고는 기름 바르는 예식이 따로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기름에 의존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또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기름은 그 당시에 치유를 하는 의료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은 약을 먹되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고침을 받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고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의술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자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온 땅에 두루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과학도 의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도 병든 자가 낫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공동체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역 안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치유사역을 감당할 때는, 특별히 구역에는 새 신자들이 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좀 평안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보더라도 여기 뭐 이상한 집단 아니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안하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을 써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평안하게 기도하면 돼요. 아기가 감기가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데리고 왔더니 막
애기의 머리를 흐트러지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는 병마에 들어가라 막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누가 귀신이 들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평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용을 써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정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 선교사들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는 봉사,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잘 전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대접의 은사 마찬가지란 말이죠. 대접의 은사는 누구나 다 대접해야 될 거잖아요. 대접의 은사만 있는 사람만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어머님 저는 대접의 은사가 없어요. 옆집에 김집사가 대접의 은사를 갖대요. 그 머물다 가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고치지만은 그냥 누구나 이런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참 목회할 때에 제일 처음 안수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 새댁이 우리 최근에 교회 나오는 그 집에 아기가 독감이 걸리는데 열이 안 떨어져서 서울역 뒤에 가면 소아병원인데 그게 입원하러 간대요. 입원하기 전에 그때는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안수기도로 그러니까 난 손바닥 생기고는 안수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냥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권사님 내 손을 끌어다가 아기 머리에 갖다 얹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방정맞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종을 보호하시더라고요. 지혜가 딱 오는 거야. 신방대원들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지 뭐. 안 나오면 공범이잖아. 뭐 나오면 나 때문에 나왔지 뭐 자기들 때문에 나왔다 그랬을까. 근데 그냥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집에 이 애기 엄마가 나오면서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와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믿고 병원에 안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옆집에 가서 구역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새댁의 소리가 귀에 쟁쟁 울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얼른 집에 와가지고는 그 집에 전화를 돌려. 그땐 전화가 이런 거다. 디리디리 하는데 전화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가슴이 뚫리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얘기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때 새벽이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갔는데 아기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불 속에서 땀을 쭉 흘리더니 일어나서 진짜 열이 뚝 떨어져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는 거야. 이 새댁은 우리가 기도해서 안수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믿는데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더라고.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난 거겠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순종만 해라.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까지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어떤 병은 즉시 낫게 될 것이고 어떤 병은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다렸다가 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병 중에서 그 사람의 삶과 구원론과 성령에 대한 의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 이 모든 것을 고친 다음에 나음은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병은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오랫동안 머물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그 건축을 하다가 참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넘겼어요.
조그만한 교회가 땅을 10,000평 이상을 사서 우리 교단에서 단일 건물로는 현재 우리 교회가 제일 큰데 그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예배당을 세우니까 그 막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뭐 계속 기도, 그 다음에 날마다 모자람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병이 드는데 갑상선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약해지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내가 귀하다고 할머니 입에 있는 걸 자꾸 어린아이에게 먹였더니 할머니의 바이러스가 어린아이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입술 부르트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걸핏하면 그 입술이 부르트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구안화사가 오더라고요. 근데 요게 귀에 있는 7번 말초 신경을 얘가 건드린 거야. 이게 7번 말초 신경이라는 것은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그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입술을 얘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도 옛날에는 유창하게, 지금도 잘해. 근데 그때는 너무 유창하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근육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위해서 애를 쓰면 또 얘가 찌그러져.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내가 안면 근육이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가시처럼 이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쟁이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성령이 안 보이고 말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늙어가면서 철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을 하려고 발음을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성경적인 치유 사역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예 이름이 치유다. 야훼라파.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병든 자도 나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야 내가 빛이야. 내 이름이 라파야. 라파 치유. 어둠 속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 빛의 속도가 빨라요, 어둠의 속도가 빨라요. 똑같아. 성령이 오시면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만지면은 전 세계 의사가 다 매달려도 안 되는 문제, 여러분 암벽이가 굴러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같아. 여러분 물에 가라앉는 것은 바위나 모래나 같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에게 큰 병 작은 병이 있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복음을 전하는 프리칭, 복음을 가르치는 산상복음 같은 티칭, 그리고 힐링, 병든 자를 고치는 게 그대로 성경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성경 안에 가득하게 늘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치유와 또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대가 치유 시대가 사라진 게 아니고 믿음의 시대가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린 신자들이 있을 때에 이런 은사가 더 열심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알파 코스라고 하는 그런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전도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거기에 불신자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제 교회 처음 왔어요.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될까요? 그래, 네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 그 시간에 나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고맙게 짝이 없잖아. 그래서 나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고구마 농사를 짓는 분인데 고구마를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나를 찾는데
행정실에 와서 그러는 거야. 주지 목사님 방이 어딥니까? 그러는 거야. 그 불교 신자였던가 봐. 담임 목사는 말을 몰라. 그리고 주지 목사. 제가 주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 말씀하셔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믿고 순종해라. 너는 봉사, 내가 치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변화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과 통역과 예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와 관계된 은사들이 있거든요.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 병을 고친다든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고쳐지는 그런 능력과 관계된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사라기보다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예요. 예언은 뭐예요?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역 안에서 특별히 이런 믿음의 언어, 예언의 언어가 작동될 때에 굉장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나머지 8개는 모두 다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사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은 그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들이 모여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말, 교회를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누가 구역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구역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을 딱 막아야 돼요. 누이꼬치가 입에서 씨를 뿜어, 그러면 집을 지어 그 안에 살잖아. 구역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구역의 영적인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고위라는 그런 관상어가 있는데 우황 속에서는 5cm밖에 안 자라요. 연못에 갖다 넣으면 이게 25cm가 자라. 그리고 강물에 갖다 놓으면 1m가 자라. 요거하고 이거하고 같냐? 우리 구역을 큰 믿음의 강물을 만들어야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러고 덤비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모이면은 나라님 욕을 해요. 학생들은 모이면은 선생님 욕을 해요. 교인들이 모이면은 목사님 칭찬을 해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게 덕을 세우는 거. 네, 좋아요, 박수 치세요. 좋아요. 이건 아무리 쳐도 괜찮아. 아무리 쳐도 괜찮아. 그럼 우리가 구역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들은 또 어린 신자들 가운데 구역 예배 끝나고 몰래 2사람, 3사람 가가지고 요러고 이제 한잔하는 거야. 그거 안 돼.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돈 빌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것도 덕을 무너뜨리는 거야. 절대로 구역 안에서는 돈을 빌려줘서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됩니다. 정이 주려면은 그냥 질 만큼 줘. 그냥 도와줘. 빌려주는 건 안 돼.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해. 못 갖도록 만듭니다. 사람 잃고 믿음 잃고 돈 잃어버려요. 절대로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구역 안에서 그리고 나눈 기도 제목들, 이 비밀스러운 일들,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것들을 밖으로 물고 나가면 안 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하여 구역이 섬겨지게 될 때에 건강한 구역, 부흥하는 구역, 또 위기시대에 구역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